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며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가치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역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심령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얼마나 은혜가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 심장에 혈관에 그 이제 혈전이 쌓여서 심근경색 또 뇌경색 그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의 혈관을 막으면 그 심정지나 비슷한 그 심장에 큰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하게 되고 또 그것이 뇌혈관 쪽으로 가서 뇌를 막게 되면 뇌를 다치게 하니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치명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럴 뻔했는데 그날따라 사실은 저만이 느끼는 아주 작은 그런 그 이상한 느낌인데 이 느낌이 왠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사람은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안 되겠어. 이걸로 좀 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걸로 합시다. 네. 그날따라 이제 문제가 되었죠. 저 그 느낌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상황이 좀 긴급하다 판단됐는지 이래저래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도와줬는데 이제 결과를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이것저것 조사를 많이 하죠. 검사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제 심장에 혈전이 쌓이게 되고 그 혈전이 문제가 되어서 이러저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심장에 혈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정도 되면은 그 혈관 자체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돼서 뭐 이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근데 검사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검사를 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 발로 병원의 응급실로 온 것 자체가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심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심장에 이제 그 피가 계속 연결돼야 심장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세 동맥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동맥이 50%를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것이 20% 30% 먹여 살리는데 50%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힌 거예요. 거기를 뚫었죠. 스텐트를 넣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넣어서 이제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제가 본래는 그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손발이.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외향적으로 제가 아주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악수를 권하거나 제 손을 이렇게 좀 만질 때가 있으면 이 손이 너무 따뜻하다고 참 좋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 어느샌가 이 손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받게 되었고 시술 이후에 계속적인 약을 먹고 이제 약물 치료로 다스리게 되었죠. 3개월 후에 지금도 한 달 정도 전이죠. 3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CT 검사를 하고 뭐 또 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심장에 있는 혈전은 다 녹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전이 이제 없다고 얘기하면서 약의 강도를 좀 낮춰서 그동안에 많이 먹던 또 센 약을 좀 줄이고 약한 약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 그 처방받은 이후에도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몇 가지가 이야기가 있고 또 의사 선생님 밑에 간호사 선생님이 몇 가지 당부하는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음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혈관은 음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약을 먹을 때에 이러저런 음식을 주의해야 되고 저런 음식을 주의해야 되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먹으라고 이제 권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처럼 음식을 막 먹진 않아요. 생각해서 먹는 거죠. 이게 혈전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먹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먹을거리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예, 다시 한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린 가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의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일이 잘 안 풀리고 믿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며 올곧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게 바본가? 멍충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래서 내 이익을 잘 챙겨야 되고 내가 좀 똑똑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야 되는 소위 처세를 해야 되는 건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도 다윗인데 다윗도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고뇌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고뇌를 갖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처방을 받죠. 하나님이 주신 의사이신 하나님이 그의 지금 심각한 마음의 질병의 처방전은 뭐냐면 우리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예.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첫째는 그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둘째로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에 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분노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지키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몇 가지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먹거리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3번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그야말로 먹는 일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상황에 살고 있고 우리의 이성과 믿음으로 이해 안 되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상관하지 말고 성실해. 이 성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진리와 신실함을 소중히 여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진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소중히 여겨라. 삶의 중심으로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 중심에 두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연히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성실한 이 사람,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정직, 두 번째로 신뢰, 세 번째로 충성입니다. 언제나 정직하려고 정확히 말하면 노력하는 사람이죠. 우린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살짝 거짓말도 하고 남을 여전히 속이기도 하고, 살짝 이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간다 말이에요. 근데 성실한 사람의 지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직해요. 거짓말하면 내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근두근하고, 또 성령께서 정직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마음에 동요가 생기게 되고 부담감이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어쩌면 그의 일상이 되고 그의 삶의 내용이 다 돼버린 거죠. 또 성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데에 누구와 함께 일할까라고,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고민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 충성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심을 다해서 내가 할 바를 감당하는 사람,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많은 그 대상자 가운데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 가운데 충성을 강조하죠. 충성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최문성 권사님도 많은 성가대원이 있지만 많은 성가대원 가운데에 누가 제일 신뢰갑니까? 연습 자리에 꼭 지키고 가장 먼저 오고, 그리고 어느 때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자기 파트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가는 거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성. 성실한 사람의 삶의 내용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경영일지라도 꼭 챙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서 중에 지혜서 중에
잠언 그 말씀은 넌 크리스찬이라도 꼭 경영인들은 챙겨보는 그런 책 중에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영의 원리가, 성공하는 경영의 원리가, 성공하는 인간관계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잠언 그대로 31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업을 경영해서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쓴 책이 솔로몬 부작 31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속에는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그대로 자 이렇게 회사에 적용했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지혜 덕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지혜 덕목들이 정말 발현되기 위해선, 그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근거가 되는 기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실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모든 전략이나 모든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뛰어난 어떤 프로그램, 이거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폭이 넓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본에 드는 덕목 또한 성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매우 무게감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걸 흘려버리지 않아요. 관심을 가져요.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실하지 못하면서 얘기할 때는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함에 있어서 누구 얘기를 기울이냐? 성실한 사람 이야기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중심을 둡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불성실한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얘기 할 때에 여러분 이러저런 얘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의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십 챌린저라는 책에서 경쟁력 있는 리더의 4가지 특징, 4가지 자질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성실입니다. 두 번째가 결단력, 세 번째가 경쟁력, 네 번째가 비전입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장 먼저 리더의 자질은 뭐냐면 성실이에요. 교사, 속장님, 선교회장님, 대장님, 가장 큰 리더십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성실이에요.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꾸준히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 항상 거기 계셔. 이게 리더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이게 리더예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이게 리더입니다. 들쭉날쭉 내 기분에 따라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결단력을 갖죠. 리더는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길이 있어요. 그 많은 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결단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대표적인 두 정신은 감사와 나눔이에요.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있는 것은 참 의미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다. 이거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라. 사실 우린 은혜로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내 힘으로 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금수예요. 짐승만도 오히려 요즘에
우리가 키우는 외양견이나 뭐 이런 동물들은 예? 이 주인에게 잘해주면 충성을 다합니다. 고마운 마음 표현해요. 예? 재롱도 떨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그거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개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고양이만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다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거리가 많기를, 늘 일만 열며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이 보여지고 긍정적인 것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예쁨이 보여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분은 오늘따라 이렇게 이쁘세요. 남자분도 오늘따라 이렇게 멋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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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좋게 보이고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수장절 1년의 곡식을 다 저장한 이후에 1년의 감사를 드려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달의 감사가 아니에요. 분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1년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이상 우리 장로님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재정 살림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만이라도 제가 드린 말씀처럼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온전한 감사 예물을 드리실 것을 제가 권고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드시 나눕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외인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를 반드시 돕아라. 하나님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멋지세요. 수확할 때 반드시 이삭은 나더라. 거두면 안 된다.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것이라고 절대 그건 손대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를 리더로서 추수감사 주일의 강조점은 방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나눔을 우리가 실현할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돕는 손길들이 많이 끊겨서 그 중에 하나 이 추운 겨울 보내야 되는데 연탄 그 어르신들 저 산꼭대기에 있는 분들 그 돕던 분들의 손길이 끊겨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눈에 보이는 이 과일 장식 하지 아니하고 그 과일 값을 여러분들이 연탄 값으로 환원에 내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린 연탄 장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어떤 과일보다 하나님은 연탄 장식을 더 기뻐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연탄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장에 85원이래요. 아니요, 850원. 죄송합니다. 85원은 옛날 얘기고 850원. 연탄 하시는 분들이 850원인데 보통 어려운 분들은 산꼭대기 살잖아.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선교회나 또 속회의 이름으로 언젠가 절에 갔더니요 여기저기 연등봉 줄이 있고 막 많아. 애들 이름 다 있어. 그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 그거 하나 등 띄워주고 이름 하나 적어주는데 엄청나요. 여러분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자녀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나누며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드리면 그렇게 그걸 모아서 저희가 연탄 장식을 하는데 추수감사주일 특별 행사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제 예배 중에 연탄을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방점을 찍을 것인지 나눔의 방점을 찍은 것인지를 충분히 상호 판단을 하고 의논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죠.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한석교회 하면 지역사회 봉사 이걸 떠올린 것처럼 블루 오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건중 하면 헤비타트 탁 떠올리는 거죠. 박상호 하면 드럼 탁 떠올리는 거죠. 그것처럼 이 리더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리더의 그룹은 다른 데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 무엇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전. 리더는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을 우리 팔로우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해서 함께 보여주신 것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도록 설득하고 또 감동을 전하고 울림을 전해서 함께 가게 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그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자는 여러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한 자는 언젠가 때가 되면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히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신다고요? 성실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잠언 28장 10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 시작.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야죠. 중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서 복복자를 거꾸로 매단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쏟아지기를 바란다고. 우리도 복 얼마나 이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번영,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아야죠.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아요? 성실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실한 자가 어떻게 살았으며 성실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악역을 감당한 사람은 말고.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만으로도 좀 재능 있는 극작가나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의 삶이 반전의 반전이에요. 형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한 집안을 책임지는 총무 역할을 감당하다가 다시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갑종이 별을 단 거예요. 밑바닥의 인생이 한 나라의 총리를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정말 대역전의 주인공이, 반전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저 밑바닥에서 높임을 받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종살이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기의 주어진 할 바를 책임 있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성실한 이 요셉은 또 그가 왜 성실한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알잖아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자기는 이제 죽었어 이제, 그죠? 그때에 요셉이 위대한 용서하잖아요. 너무나 감정이 격해서 거기 있는 신하들 다 내려보내고 엉엉 울었다는 잖아요. 눈물. 그래서 보고 싶었던 베냐민 보고 가족들 보고 나중에 아버지도 보지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이 환난 때에, 이 흉년 때에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니 절대로 마음 두지 마십시오. 복수할 권리를 그걸 포기하고 위대한 용서로 품었던 건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높여 들여 쓰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세 친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요, 내가 성실함에 대하여 나의 지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나의 원수가 인정해야 그게 진짜인 겁니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원수들이 인정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하든 허물을 찾고 어떻게 하든 뭐 잘못된 것을 찾아보려고 해서 고소하고 참소하려고 했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왕의 칙령이 있어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죄를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니,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속장 정도, 선교회장, 또 뭡니까 우리 뭐 찬양대 성가대 대장, 어떤 리더의 역할, 찬양팀 팀장, 리더의 역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함께 일할 때에 누가 제일 든든해요? 누가 제일 여러분 고맙고 누가 제일로 여러분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도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는 거 있어요. 모든 약속이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적인 그 시간에 10분 전에 가라. 시간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모든 걸 선점한다. 특별히 어른 만날 때는 더 일찍 가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더 일찍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라. 기다려 시간을 선점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나 사업관계나 모든 일에 선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순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구체적인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의를,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옳고 바른데, 나는 아무 사심 없이 일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그 선함의 뜻을 왜곡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견디기 어려워요. 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뚱보라고 바보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따지러 가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내게 해를 입히면 일반적으로 똑같이보다 2배 이상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법에는 복수 동태형, 내가 당한 것만큼 이는 이, 누는 누, 딱 제한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 여러분, 내가 조소를 당해, 막 비아냥거려. 나는 정당하고 착한데, 이것에 관한 상황이 여러분 몰려질 때에 얼마나 참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 의를, 내 정의를,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옳음과 바름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없어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몇 번 들었던 예화인데 한 번 더 환기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어느 부자가 그 함께 일하는 우리 노예들이 종들이 노비들이 많았죠. 근데 섣달 금은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때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볏짚 큰 거 한 단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새끼를 꽈라. 새끼를 다 꾸고 그 다음에 편히 쉬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끼를 꼬되 그 굵기는 새끼 손가락 정도보다 좀 얇게 가늘게 새끼를 꼬라 얘기해요. 그래서 새끼를 이제 꼬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많은 종들은 당연히 불평하죠. 야 세상에 주인이 내일이 새해인데 섣달 금음날 이날도 일을 시켜? 아유 짜증을 부리죠. 그리고 또 이거 새끼를 꼬는데 그냥 적당한 굵기 평소에 굵기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얇게 하라 그래? 뭐 이러던 불평을 했겠죠. 그래서 뭐 하다 말다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대충 이제 하다가 뭐 더 두껍게 해서 금방 이제 그 볏짚을 다 소진제 하고선 잠자리에 든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다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줄을 새끼 손가락만큼 꼬았죠.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당연히 잠도 많이 못 잤죠. 다음 날 아침에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잘 사는 거요. 내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그 한 자루 엽전을 가져와서 여기 엽전 돈이 있으니 이 돈을 여러분 가져가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새끼 꼰 그 사이에 엽전을 끼워서 가십시오. 예? 그것만큼만 가지고. 그 여러분 저 대충량 처삼춘 묘 벌초하듯이 이렇게 그 한 사람들은 그 엽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예상이 상상이 되시죠?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부모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어느 누가 뭐 얘기하거나 교회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여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에휴, 뭐 추수감사 주일날 연탄 나눔을 해. 연탄 지금 떼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니 지금 뭐 그 쌀도 갖다 주고 말이야. 김장도 해 이걸. 그리고 장식하는데 연탄도 장식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자신의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거긴 양쪽 그 향수향이 향내가 쫙 퍼졌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진정한 헌신이 주님을 사랑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때 잘난치 않은 가룟유다가 회계를 보잖아요. 돈 좀 계산이 빠르니까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되는데 저 300데나리온을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저거를 낭비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성실한 마음을 견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거 다 동원해봤는데 이거 좀 안 되는데요? 이건 괜찮아. 아예 처음부터 닫아서.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병이 큰 겁니다. 빨리 처방을 해야 돼요. 빨리 약을 드셔야 됩니다. 성실의 약을 여러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여 방법을 찾아내려고 어떡하지?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으니 그 연탄 나눔 한 장에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몇 장을 나눠야지? 우리 손주의 이름으로 내가 몇 장을 해야 할까? 이렇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핑계하죠. 그걸 뭘 내가 핑계의 사람인지 내가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핑계를 찾는 부패의 사람인지 방법을 찾는 발효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알잖아. 그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빨리 여러분 수정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서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 어디 가든 사람이 따라 어디 가든 사람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그와 함께 걷고 싶고 그와 여행하고 싶고 여행 가더라도 이제 둘이 한 방을 써야 되는데 누구랑 쓰지? 저 사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쓰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을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신뢰를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담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오름이 바름이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할 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